별론이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짓는 날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남을 자가 되어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망할 자는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악인과 죄인을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는 것이죠. 이걸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제 대접장의 30일 동안의 대접장과 45일에 간의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는 심판 날입니다. 날로 생각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최종으로 핵무기가 터지는 날이 끝이 나는 날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정해져 있지요. 그럼 7년을 얘기했는데 1300만의 역사와 후 3년만의 역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에 곧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 1300만의 역사는 이제는 알곡을 모으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후 3년만은 이제는 환난재앙 심판으로 심판의 역사, 긍휼과 용서가 없고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이제 구원이 없는 심판의 역사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는 인간이 잘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심판은 세 번의 앞으로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무후무한 환난, 창세기로 없는 환난, 자그레가 없는 환난으로 예언된 환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천주국가인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를 비롯한 음란부패 사치다락한 이 물질 문명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후 3년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마귀 세상이 되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에 없애는 것이 진정한 심판인데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제는 최종적인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는데 악인은 뭐가 악입니까? 하늘을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동조하는 세력도 불의한 세력이 되겠죠. 또 회개치 않는 자들도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고서 전쟁이 심판의 끝이 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때가 바로 이것이 심판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언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통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렇게 진행되게 있고 그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겔 황충의 난 때 이제는 택한 백성이 회개한다 그랬죠. 12장 1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공산당이 등장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재앙으로 땅을 치를 건대로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이빛으로 보호처로 인도하면 전생면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심판은 후 3년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곧 1300년에 들어가면 이제 먼저 인반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기는 37개월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날들이 이런 진행되는 때가 이제는 어떻게 이런 날이 임하게 되느냐 한번 1절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를 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에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라지만 열국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무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와는 참된 시온의 무리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첫 대개의 역사에
동참하는 데 되겠죠. 왜냐? 완전변의 역사는 이제는 첫 대결을 통하여 원자재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를 남겨놓고는 다 대적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전산서문의 알고가 쭉종이를 다 가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과거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는 공산주의가 타협하고 바벨론하고 속화되고 이러한 세력들은 다 멸망을 되고 이스라엘이 복구되는 것처럼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시온의 무리인데 그 무리들만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하게 돼서 이제는 이방들에게는 공산당 멸망할 때 대부분이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던 이왕 전쟁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환란이 있은 다음에 다음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할 것이라. 열국을 들어서 세상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일어나 열국을 칩니다. 말세종의 역사이고 심판주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이고 공산당은 말세 사명자의 권세 역사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음란법의 수치 타락한 자들을 멸망케 하고 말세의 사명자에서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천억년 역사로 북진 멸공 통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천선면 역사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면 역사가 끝나고 후삼전에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음란법의 사제드락한 자본주의 사람들이 주로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때 이제는 마지막 악인을 다 죽이는 역사를 하고 공산당이 최종 죽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와 짐승과 이것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요때 이제 하나님이 쳐서 다 죽이게 되는데 그 무리가 백마땅 군대고 여호와의 하늘 군대가 되는 14만 4천 명의 필요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서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이 심판의 방법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도 또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세상이 되어지냐.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에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빼어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감난전에 주님이 이제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의 베네 성도와 무리와 함께 강림하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딱 그때 감람산에서 이렇게 무슨 지진이 나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이 세상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는 이게 남북으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남북으로 어떻게 나눠졌나요? 공산당과 민주주의로 나눠져 있죠. 이것이 스가랴 6장에 보면 두 노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종말의 때거든요. 20세기 후반에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됐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4대 병마가 나타나므로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눠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적인 문제로 이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쪽은 공산당을 뜻한 거고 남쪽은 이제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를 뜻한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은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스가랴 6장에서는 내가 네 병거가 두 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 두 산은 노산이다. 노산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가 나오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다서 14절에도 보면 이제 유다가 에녹이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른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계시록 14장 1절도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전에 섰고 그와 함께 104,000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게 이제 그 재림의 장소 얘기하면은 참으로 이단시하겠죠. 이것도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회개할 때가 와서 구원은 받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계종이고 이것이 사명국가인 것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24장을 통하여 분명히 1948년 8월 10일에 한국의 사명이 옮겨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여기 이제 6절부터 8절에 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날이 떠날 것이며 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심판 때 보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도 진행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간다 그랬죠. 여기 이제 생수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완전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 변론의 역사가 1300년 만에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 중에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믿고 순종한 자는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고 이거를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과 환난날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쏟아나는 생수 같다는 말씀으로 이제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데 먼저 진리 통일해서 참된 백성을 구원하고 참된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전삼전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삼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편한 것입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런다는 말은 전삼전에 나왔으니까 42달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또 이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지로는 실로안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 아들을 기뻐하니 이게 이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익히 표현한 겁니다. 이제 참된 말세의 봄이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를 할 때 이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누가 르신과 르말라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르신은 중공을 뜻하고 르말라 아들은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뜻했는데 이걸 조인에게 이게 멸망하기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심판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의 역사로 성경에 예언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불이 차오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다 전하게 되는 이런 변론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알과 쭉정에 갈려지기 때문에 쭉정에는 후삼자만에 다 환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육적으로 지금 해석하려고 들으니까 같은 억측이 나오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다 아무 때나 휴가가 온다. 아무 때나 전쟁이 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의 노력 없이 다 차례로 응하고 이루어져서 역사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대대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의 능히 높이 들려 본체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와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퍼즐 쌓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살리로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홀로 한 분이심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신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다고까지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가 진노의 심판주의 역사로 진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상 권세가 다 망하는 때가 되고 마귀 세력이 망하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물론 높임을 받는 일이 되시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나타나는 때고 이것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등장했던 그 예수님이 백마탄 예수님이 되어서 진짜 만왕의 왕으로 등장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민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것은 세계통일의 역사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다. 이걸 이제 여기 표현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지상 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지는 날을 뜻했는데요. 끝을 맺는 역사는 항상 성경에 예언대로도 첫대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완전변에 이르러서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첫대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일어난다 해서 동방 역사다. 이게 동방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요거를 이제 일반 기독교인이 알지 못하는 세례 역사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하늘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여기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반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방법과 이제는 첫대교의 성도가 돼서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8년간 전에 숨김을 얻고 보호와 양을 받는 일 밖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날 걸 12절에 나타났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는 구멍 속에 썩으며 그 여가 기쪽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자들은 바로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참된 시온의 우린 첫대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참된 시온의 우리를 뜻하는데 이거는 아주 심판주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 말세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단체가 되겠죠. 이 자들을 대적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인데 다 눈이 썩고 살이 썩고 혀가 썩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666 짐승의 표를 후삼자문에 받게 되면 대적재앙 때 이런 일들을 다 겪어서 죽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말세의 사명자가 바로 나타나는데 이건 14만 4천 명의 필요성들을 일으킬 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명국가 한국이고 한국의 말세 사명자가 인해 권세를 가지고 증인 권세 역사를 할 때 이걸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 이제 후삼전발 빠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대접재앙 때 썩는 재앙으로 이렇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역병이나 이런 것이 오는데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식량난이 오고 이제는 아마겟돈 직전에 이제 대접재앙 때는 이렇게 종기의 재앙이 나타나서 이제는 다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가 앞으로 옵니다. 이게 불원간의 일이기 때문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이거를 진리 앞에 바로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일어나게 하시니 피자 손으로 붙잡아 피자 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결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이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 저주받은 모든 만물이 멸망했죠. 여기에는 이제 사람뿐이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런 지혜로 재앙, 저주를 받은 이 모든 피조물이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 1장에 이제 설명을 했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스바냐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대신 이제 이 진리 역사로 왕국 건설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거치는 세력이 되는데 다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물고기가 됐건 이런 날짐승이 됐건 다 이제 저주받은 이러한 인간의 해준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함전반에는 알고를 보는 구원의 역사, 후삼전반은 환란장 심판의 역사로 멸망이 온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주 눈앞에 다가온 때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열국 중에 남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왕군의 어깨에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요거는 이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에덴전이 회복돼서 그 종주국이 한국인데, 한국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처럼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축제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다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 통일의 역사에서 에덴 동맹이 회복되면 천년시장 평화국 또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역사가 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고 했죠. 17절 19절에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왕의 어깨 숭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날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백성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하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공산당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지만은 새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차차차 골라내는 역사가 심판날의 역사인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환란을 겪게 돼서 선지국가를 이루면 한국을 도와서 한국의 왕국 건설의 삶을 한 종들의 역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렇게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서 멸망이 오고, 또 새 시대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왕권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점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때 이제는 사명국가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시온의 무리가 나오게 되므로 그걸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이 세계는 이제는 마귀의 세상이 없는 악인과 죄인이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20절 21절에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하일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대로 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왕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소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왕으로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적 흑암에 빠진 자들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다 거룩한 성상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함도 상함도 없고 눈물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는 건데, 아담과 에가 범죄 때문에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그 날들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느님이 완전히 이룬 때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여기 이제 그 말씀인데 그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바에 1,000년 동안 교회를 부족에게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을 뷰까지 못되게 하였더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라. 계시록 20장 2절 3절이거든요. 요게 이제 세상의 악인과 죄는 다 멸망하고 마귀의 세력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단과를 끼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겨서 용이 돼서 공중과를 잡고 있는데, 이 용의 세력을 다 무정에 가두니까 마귀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되죠. 세상은 악인과 죄인이 없고 또 공중과를 잡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죠. 이게 이제 심판날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점의 또 말씀에 가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예언의 성취를 봤을 때는 20세기 종말에서 20세기 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는 이제는 예비된 총무종들이 예비되고 이 종들이 역사하는 때가 불원간에 시작되면은 전선민의 역사가 진행돼서 14만 4천 명의 말세세명제가 일어나면 본격적인 전선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찰하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